요엘서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사역을 설명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인용하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말씀으로 기억되는 성경이죠. 2장 32절에는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바울은 복음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그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요엘은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보통의 선지서들은 자기가 활동하던 시대의 왕을 기록해 놓는데 요엘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이름만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렇게 해놨죠. 요엘이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요엘서가 언제 기록됐을 거냐 의견이 나뉩니다. 포로기 이전이다, 아니다 포로에서 해방된 이후다, 이렇게 의견이 나뉩니다. 그런데 주로는 포로기 이전에 쓰였을 것이다. 그럼 포로기 이전이라면 어느 때일 것이냐?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다랴를 남유다에서 추방한 뒤에 다윗 왕가를 복원했던 시대, 요아스가 왕이던 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이 선지서가 기록됐을 거다. 만약에 그때가 맞다면 이 요엘은 남유다에서 기록된 가장 오래된 선지서죠. 가장 먼저 기록된 선지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나, 아모스, 호세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이지만 호세아 이렇게 이어집니다. 메뚜기 때라는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이 요엘의 말씀입니다. 전대미문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메뚜기 재앙이 생긴 겁니다.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하고 이제 선언한 말씀이죠. 자연재해가 이제 우리가 사는 동안 생겨나잖아요. 메뚜기 재앙도 일종의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연재해를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일반적으로 오늘날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은 자연재해를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되었다. 인간이 너무 탐욕적으로 자연을 개발하고 자연을 너무 탐욕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자연의 균형이 무너져서 거기에서부터 자연재해들이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 거죠. 그 반면에 자연재해는 그냥 자연현상일 뿐이다. 자연재해는 인간의 어떤 자연개발과 100% 관련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어떤 자연개발이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뿐이다. 그냥 자연현상일 뿐이다 하고 보는 사람들도 있죠. 지구온난화다 그러면 여러분 올 겨울은 유난히 추웠잖아요. 막 한파가 100년 만에 한파니 막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구온난화 이야기는 쏙 들어갑니다. 없어져 버려요. 겨울이 좀 따뜻해야 지구온난화가 어떻다, 빙하가 녹아서 어떻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올해처럼 추운 겨울은 그런 이야기 전혀 안 나오죠. 싹 없어져 버리죠. 인간에 의해서 지구온난화가 생겼다고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연재해를 인간의 탐욕의 결과라고 보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석탄연료 사용을 줄여야 된다, 탄소 배출을 감소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가 따뜻해져서 빙하가 녹아서 이 바다 수위가 올라가서 인류가 파멸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의 자연 현상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가장 큰 요인은요,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입니다.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태양과 지구는 거리가 약간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하는 것도 있고, 태양에서 흑점이 얼마나 폭발하느냐에 따라서 그 태양의 열기가 지구로 얼마나 오느냐 마느냐 뭐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지구의 온도는 항상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했습니다. 사람이 몸이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반복하는 것처럼 지구도 그렇게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기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지 어떤 그러니까 하나의 자연 현상일 뿐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더워져서 남극곰, 북극곰 멸종 위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죠? 근데 지금은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문제랍니다. 너무 곰 개체수가 늘어나가지고 우리 멧돼지 개체수 늘어나듯이 멸종 위기가 아니라 숫자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빙하도 녹아서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구의 전체의 얼음의 양을 보면 이쪽에서는 녹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또 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 전체의 얼음량을 보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한쪽에서 녹으면 한쪽에서는 얼고 있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얼고. 우리가 시내나 강 같은 데서도 물고기가 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농약 사용이라든가 그 공장 폐수, 생활 폐수가 그런 데 들어가면 물고기가 사라지지만 우리의 경제적 수준이 올라갈수록 사실 강이나 시내는 더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강과 시내로 들어가는 생활 폐수들을 다 하수도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막잖아요. 보면 그 물고기가 없어졌던 물고기들이 다른 데 가면 있다는 거예요. 이동한다는 거죠. 과거에는 여기 살았는데 환경이 바뀌니까 저기 어디 딴 데 가서 살고 있다는 거. 이동하는 거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 물론 사라지는 것들도 많이 있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연 현상을 그냥 자연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시간이 가면서 변화가 되듯이 우리의 몸도 변하잖아요. 자연도 세월이 흐르면서 그냥 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든지 저렇게 보든지 사람은 이 자연 현상을 과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분석하고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제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신앙인은 과학적 사고로만 세상을 보는 건 아니죠. 신앙인은 자연 현상을 영적인 원인을 찾는 거죠. 자연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어떤 자연 현상이라 할지라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삶에 생겨나는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신앙인들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 메뚜기 재앙이 일종의 자연 현상이다, 과학적으로 원인이 이거다 저거다 이런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메뚜기 재앙은 시작일 뿐이다.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달아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렇게 이제 신앙적 메시지를 주는 거죠. 메뚜기가 갑자기 많아진 것은 이것이 원인이고 여기에서 시작해서부터 메뚜기가 이리 이동하고 저리 이동하고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런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 재앙 앞에 나를 돌아보고 여호와의 날이 네 앞에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하고 이 영적인 분석을 하는 거죠. 2절을 이렇게 됐어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현상이 생긴 거 아니냐? 그러니 깨달으라는 거. 없었던 일이 생겨나면 하나님 앞에서 깨달으라는 거. 우리의 삶에 없었던 일들이 생겨나면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돼요. 내 자녀가 안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삐딱해.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 자녀가 그래요. 그럼 하나님 앞에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겨났어요. 그럼 먼저 하나님 앞에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없던 일이 생겨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깨달으라는, 먼저 하나님 앞에 깨달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 깨달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늙은 자들아, 늙은 자들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너희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여 알리라 하고 이야기하죠. 이 늙은 자들은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나이가 많은 자들, 그런 말들이.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나이가 많은 자들이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들이죠. 신앙을 후세에게 전달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늙은 자들하는 거예요. 그럼 나이가 많다는 것은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마땅합니다. 근데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존중을 받는 건 아니죠. 나이가 많다는 것은 인생을 그만큼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을 통해서 배운 지혜가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존중받는 거죠. 그리고 그 인생을 살면서 후대를 위하여 헌신하고 공헌한 바가 있기 때문에 존중받고 존경받는 거죠. 신앙인으로서는요, 신앙인으로서 어른이란 신앙의 경험이 더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영적 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른인 거예요. 메뚜기란 전대미문의 재앙 앞에, 이 자연재해 앞에 나이 든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깨닫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재난을 허락하신 것은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다. 나이 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먼저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후세에 전하라는 거죠. 후세에 전하라는 거죠. 교회에서 어른이란 신앙에 있어서 어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젊은 세대에게 간증할 수 있고, 인생의 문제 앞에 고민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믿음의 삶을 먼저 살아온 선배로서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된다. 네가 지금은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신앙적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른인 거죠. 보통은요, 아이들이 시끄럽잖아요. 아이들이 막 떠들고 조용히 있어 그래 잘 못하잖아요. 아이들이 시끄럽잖아요. 근데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은요, 아이들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이 그냥 기가 시끄러운 거지,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은 어른들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어른이 진짜 어른답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시끄러워지는 거죠. 어른이 탁 중심을 잡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칠 수 있고, 그래야 어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은 이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영적으로 둔감해질 수가 있어요. 야, 내가 해보니까 그 기도해도 별거 없더라. 내가 해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별거 없더라. 오히려 경험이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우리의 육체의 감각은 둔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감각은 아주 더 예민해져야 되는 거죠. 그 나의 영적 경험을 통해서 현재 주어진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 영적인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늙은 자들아. 늙은 자들아. 너희가 먼저 깨닫고 너희가 깨달은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여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앞에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노욕이 그냥 가득해가지고 세상에 대한 그냥 욕심만 가득가득하고 영적으로는 무뎌지는 사람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앞에 민감한 사람,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어른으로 다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고 둔해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영적 관계는 더 민감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돈독해지는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의 어른으로 우리의 삶이 무르익어 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